힘을 얻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인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두 번의 연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즉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억 꼭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다 그러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회개하면 성령,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쭉 계속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이 가능해진 것,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 것,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 안의 삶,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흔적을 지니고 있다가 아니라 영으로,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이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의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영으로 임재하신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류하심이 전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빠르게 상호 순환하시면서 서로에게 침투해 들어가신다. 상호 침투, 그리고 그 서로 안에 거하신다. 상호 내주. 뭐 한자어라서 그렇지만 간단하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이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할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죠. 성령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영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아버지의 성령,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령,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예수의 영,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같은 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어느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성령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덜 헷갈리죠.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바꾸어 불러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씩 하시는 일,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각자의 특유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우리 함께 잘 살자라고 하나님이 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인간이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본인이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믿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하나님과 거하는 다시 에덴 동산이 다시 계시록 마지막에 회복되는 그 과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부분적으로는 상달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성령 뭐 영으로 오셨다 다 영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그냥 약간 무슨 좀 홀리 고스트 뭐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하듯이 약간 고스트의 느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지, 모습을 실제로는 영으로 지금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부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제3위의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독자적으로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감정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세요.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책을 읽고 하면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인 능력이에요. 감정,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여기 다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야지 하는 의지가 발동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지정의가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지정의지적인 작용을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성령님의 지정의는 지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보다 넘어서요. 쉽게 말하면 훨씬 더 크고 깊고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나 믿어야지 하는 의지가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 한마디로 말해서 감동하신다, 감화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지를 작동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죠?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우리는 그런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를 꾸준히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나보다는 올해의 나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뭐 어려운 거 그런 건 말 뜻은 모르셔도 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는데요. 공관이라는 게 다 한자에서 나왔죠. 그죠? 같은 시각으로 볼관자예요.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을 이제 성경 저자들이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갈릴리 지방을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요한복음은 그것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고,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처럼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고, 누가복음은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 쓰여진 복음으로서 그냥 팩트에 가장 아주 간단하게 탁탁탁 이렇게 쓰고 있어. 팩트를 많이 전달을 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라 이런 구절에 있어서 마가복음은 성령님의 막 내몰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투박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팩트를 쓴 것이 마가복음. 조금씩 달라요.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바뀌게 하는 거 이런 것부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인격 및 사역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넘어와 주세요. 저는 제 얼굴은 안 나타나도 됩니다. 그냥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성령님 그래서 이 공간 복음에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인격 및 사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공간 복음은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시잖아요. 굳이 제가 구절을 안 적은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 부었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역에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시작. 세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사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왜 그럴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죠? 자, 그 성령님은 우리가 미국에 있건 지금 이 시간에 미국에 있건 브라질에 있건 한국에 있건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그를,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33절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 아까 뭐랬어요? 아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일 마지막에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참고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성령님은 구약 시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보편적이지 않아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통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살고 계신 게 너무너무 복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 아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동일한 말씀이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동일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주라 시인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자, 이 진리의 영. 자, 성령님의 역할 중에 아까 좀 전에 보혜사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그러셨잖아요. 보혜사의 뜻이 한자어라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돕는 자, 돕는 분, 헬퍼라는 얘기예요. 이 헬퍼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어떤 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는 중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많이 부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방언도 말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게 되고 지식을 말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마귀를 쫓는 은사, 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네,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고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성령의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화를 해가면서 우리는 그쪽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특히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분량대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분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상대기자. 비상대기자는 어떻게 해서 비상대기자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24시간 내주 살아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성령님하고 부르면 성령님은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비상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아직도 나는 든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성령님과 좀 친해지십시오. 친밀한 성령님을 만나세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책 중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성령을 만나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이 얘기 제가 해드렸나요? 네, 그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이 요새 너무 추운데 옷이 좀 없어요. 겨울 파카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 파카를 좀 주세요. 김 집사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를 해주시냐면 도우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김 집사는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빨간색 코트를 주세요. 그리고 깔맞춤으로 빨간색 모자도 주시고 목도리도 주시고 장갑도 주시고 신발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 예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예화를 들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었어요. 성령님은 그토록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서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알고 있다 그러세요.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이런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비상대기자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 앞에 구하세요. 공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네, 우리 숙제죠, 그죠? 왜 나는 그렇게 성령님께 안 구할까? 자, 그래서 성령님은 막연한 어떤 영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아까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나누어 갈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의 인격체로서 지성 혹은 이성적인 면을 갖고 계신다.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작용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기 위한 것이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의 지적 작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 이것보다는 훨씬 더 넓고 깊고 크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왜 지적 활동 우리에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알도록 해주시는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적 활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진리의 영이라고 이 말씀을 띄웠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영, 다시 한번 진리를 말해 주시는 분. 이것이 성령님의 지적인 활동인 거예요. 그 팩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16장 시작.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걸 막 꾸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강력하게 일깨워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어쨌든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또다시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슨 공부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여러분 바로 곁에서 바로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가 나를 증언한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가 진리의 영이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증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것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증언이 조금 전에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요. 그럼 뭘 말하시냐? 들은 것 말하세요. 들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스스로 나는 이래 어떤 걸 가르쳐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특별하게 하시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 이 장래일은 우리가 뭐 잘못하면 먼 장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래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계시록에서 또 세상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뒤로 가면서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말씀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장래일은 우리가 예언할 때 뭐 당신은 10년 후에 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역 및 말씀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서 그가 계시나 신앙 고백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으신다. 네, 첨가하지 않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있으면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성령은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권위를 계승하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의 진리를 전달하며 세상에 대하여 그를 옹호하신다. 그렇죠. 자,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나요? 다 되시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예언이나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성령님 은사 받았다, 능력 행한다 이런 분들 중에 성경과 위배되는 말도 하고 행동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진리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성령의 지적 활동이 쭉 나오는데요. 매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파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쭉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회막 지을 때 그죠? 아시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지혜와 어떻게 짓고 이 회막을 어떻게 막 큐빗 막 착착착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야. 출애굽기 31장. 구약 시대에서 그죠? 그럼 다니엘서도 보면은 꿈을 해석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남달랐던 이유를 말하고 있고.
잠언 1장에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예. 돌이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나중에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고 구절을 보시고 집에 가셔서 좀 찾아보세요. 자, 그럼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상호 침투, 상호 순환,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보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신다면 진심으로, 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지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탄식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너희들 정말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 아이고 이렇게 하신 탄식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안타까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간구해 주신다는. 아까 코트 얘기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지적 활동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그럼 이 부분만 딱 보면은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설교도자도 필요 없고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그 충분해.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예수를 증언해주고 이런 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 안에도 하시지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에서더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과 또 김지서 이지사님 앉아서 서로 성경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성령님은 각가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만 있으면 돼, 아무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신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말씀의 매개, 말씀이 없이,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너 저렇게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성령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까 증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십자가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2장에서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는 것까지, 이러한 지혜와 신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미련한 자들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거짓 사도들,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지혜의 설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 이 말씀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오직 내가 말함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구원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 설명하는데 이것이 저의 지혜로 내가 설득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다만 거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 해석해 드리는 것 외에 저 하지 않았어요. 다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정령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기도회가 받았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 특별한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7절에서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안에서의 기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기도하시는 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중보 기도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적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까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위배되는 건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후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계시와 배치되는 별도의 직접 계시는 없다. 예, 배치된다는 말은 어긋난다, 이게 맞지 않다, 들어맞지 않다, 반대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와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섬길 때 격려와 도움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슬퍼 있는데, 슬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힘을 나게 한다. 아니면 밤에 곤히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그죠? 방언 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역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은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시는, 명심하세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유명한 사람이 예언을 했고 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네. 자, 그 이유는 뭐냐? 왜 배치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무슨 직접 계시를 받아서 뭐 이상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뭐 어떤 사람은 주시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너무너무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므로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보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1분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기에도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 우리가 더 자세히 분명히 알고 지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하여 간구하시는 이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더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더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복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이 조금 하시네요. 건강을 놓고 좀 기도하셔서 다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오시는데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 그랬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뒤에 앉으시지 말고 앞으로 앉아서 이 앞에 앉는 것이 굉장히 복이거든요. 요 지금 뚝 떼어놨어요. 여기 다음부터는 뒤에 앉으시면 앞에 와서 다 앉으시고 또 실은 뒤에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또 핸드폰도 뒤적거릴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실은 우리 그 학생들은 수련회 가면요 핸드폰 다 뺐습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고 다 뺏고 놔뒀다가 이제 갈 때 3박 4일 하고 갈 때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뒤에 앉아서 핸드폰 이런 데 관심 두지 말고 말씀, 글쎄 저는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말씀도 너무 귀에 들어오고 너무 그래서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좀 쳐다보고 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보다 다음에는 앞에 앉으셔서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이제 조별로 모이는데 조별이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조별이 8조까지 생겼고 그다음 찬양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님이 수고하시는데 조장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장님 말씀도 잘 듣고 지금 여기 이름이 다시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뭐 좀 바뀌어 달라 뭐 이 사람하고 같이 해달라 이런 말들이 있어서 지금 대략은 바꿨는데 또 더 이상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장님을 잘 찾아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말씀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1시에 끝나고 1시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렇게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그 우리가 설거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원들이 저기 에스더 저기 회원들이 다 먹고 스태프들이 먹고 그다음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이게 안 부딪히도록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조별로 이제 저런 청소를 이제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조가 보니까 너무 인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조 남자분들 다 합해서 글쎄 오늘 설거지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만은도 우리 1, 2조 우리 남자분들이 오늘 제일 처음으로 뽑혔으니까 가서 본이 잘 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다음 주에는 3조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출석은 아무리 자꾸 출석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니까 죄송한데 출석은 우리 조장님들 다 끝나고 난 뒤에 불러주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지난번에 출석 체크한 그 옆자리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어떤 조는 안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그 옆자리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7월 1일에서 7월 5일까지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컨퍼런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제일 처음 우리가 2007년도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오살리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32차를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표님께서 탈북민 센터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탈북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라도 좋으니까 다 올라와서 북한을 향해서 기도를 하자. 그게 제일 북한하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지금 탈북민들은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해야 되겠죠. 예, 하루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끝나면서 우리 소장님한테 나는 며칠에서 며칠까지 참석한다. 그리고 숙식을 이제 자는 거 밥 먹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이 장소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숙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해 달라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정도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이번 기회에 다 참여해서 지금 요새 북한이 지금 저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곧 북한문이 올 때 보면 곧 열릴 것 같고 어쩌 보면 좀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 하는 것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됐는데 남한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 우리 교회가 우리 바로 서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서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2차 컨퍼런스를 축복기도 해주시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이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우리 육해공원 해병대들 군이 6.25 되면은 6.25 영성수련을 지금 오살리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집을 이제 이 건물을 지금 많이 고치고 지금 6월 10일부터 19일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북한에서 뭡니까 이거 오물 던지고 이래가지고 아래게 주일날도 어제 그저께죠. 주일날도 비상이어서 군인들 처음부터 출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6월 19일에서 21일까지 군인들이 거기 많이 와서 이번에 굉장히 준비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인들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 군병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북한하고 싸우는데 도망가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남한 군인들도 우리가 조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 19일부터 영성수련회에 어려움 없이 북한에 어떤 도발이나 어떤 것이 없어서 꼭 저분들이 올라가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어딥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성령 충만한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7월 1일 날 더 쉽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실 때요 영성수련회 군들이 가는 영성수련회 군인들이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복음 통일을 놓고 우리가 꼭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북한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특별히 간절한 우리 탈북민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우리 도집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 어떤지 모르겠네. 차희영 씨가 지금 우리 차희영 씨가 오다가 이제 어디선지 제가 어떡받아 들었는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119에 싣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가신다고
우리 은혜 한 분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또 이영숙 권사님 오시는데 지금 이 뭡니까 결막염이 걸려가 양쪽 눈에 다 막 그러고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그렇다네요. 여러분들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꼭 손 씻고 눈을 너무 비비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결박염 걸리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또 오니까 항상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병이 안 걸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제 편안하고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여러분들 병이 이제 생깁니다. 북한 땅에서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도 우리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같이 못하겠는데 우리 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영숙 씨, 그다음 차혜경 씨,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픈 분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들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이거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모임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장님들 제게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선희 사모님 예, 감기가 걸렸는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있어요? 저기 등록이 안 올라왔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그러면. 예,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나오십시오. 아이고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시며 어느 교회 다니시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금실이라고 합니다. 소속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있어요. 이제 세 분이 오시네. 이제 예, 두 분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인데 한 분은 안 계세요? 자, 우리 환영 찬양 좀 부르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와서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또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요 이제 오신 분들 지금 4주 이상 오신 분들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소장님들 확인을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소장님들이 좀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보배로운 피의 손으로 이 공간에 그 피로 덮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과 혼과 몸을 그 피로 비묻는 손으로 오늘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과 병원으로 입원해 있는 하나님 주의 따님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을 씻어 주옵소서. 혼을 씻어 주옵소서. 그 몸을 씻어 주옵소서. 성량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이 시간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회복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김춘아 성도님 또 김순영 성도님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달북성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모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저 하늘의 영광과 복음 통일을 이루고 가족 구원을 이루는 그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갖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그 피로 덮어주시고 그 죄와 허물의 저주를 씻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에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심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에스더 이용희 대표와 미국의 모든 동역자들과 목사님과 교회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고통으로 아버지와 기도하는 에스더와 탈북 선교회 소장님과 모든 동역자들 위에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떠돌고 있는 북한 군민들에게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턴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대들기 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이름 인내리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 더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복음 통일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교회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라 복음 통일이어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